이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참된 예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즐겁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기쁘고 즐거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쁨보다는 주변을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년 가까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죠.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사람 간의 어떤 이동을 제한하고 사람과의 만남도 제한했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예쁘게 핀 꽃 구경도 가야 하고, 여름이 되면 계곡과 바다로 가서 물놀이도 해야 하고, 가을이 되면 단풍경도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참 유쾌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음껏 할 수 없게 되면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밖에 다닐 수 없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또 자영업하는 분들은 가게를 열어도 하루 종일 있어봐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수입도 없다 보니까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죠. 내가 이거를 계속을 해야 되는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 많죠.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은 온통 우울한 소식뿐이고 무엇 하나 즐겁고 유쾌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참 어둡고 기운이 없습니다. 무기력하죠. 우울합니다. 이런 현상이 성도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도 무기력해진 거예요. 많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고, 또 어떤 이단 때문에, 신천지 때문이죠. 불신자는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감염병 확산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이유로 우리 예배가 제한되었습니다. 모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고, 지금도 뭐 한 20%, 좌석수의 20%, 뭐 30% 그렇게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성도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교회와 성도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빼앗겼고, 성도와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와 어떤 그런 교제를 나누며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 마치고 나면 교제를 못 나눕니다. 그냥 빨리 다 가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이제는 뭐 온라인 예배가 당연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더는 예배당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동일한 문제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바라보며 교회 어른들은 또 걱정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이 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점점 걱정하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를 와도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이 교회에 나올 때도 우리는 막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보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점점 비어가는 그 예배당을 보면서 깊은 한숨만 쉴 뿐이에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온다고. 물론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 중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죠. 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든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깝구나 준비를 하고 기다려져야 되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거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만날 약속하고 그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그 기대에 부풀어서 시간이 가까울수록 자기를 단장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서 연인이 기뻐할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어서 연인을 만나러 갈 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우울한 표정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가 참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구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의 표정만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행동만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그 표정에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는 온통 사랑하는 그 연인뿐이죠.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연인만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어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면 계속 함께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또 헤어져야 되구나. 또 헤어져야 되구나.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 헤어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그때 가서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때 가서 제가 아내를 만날 때 신대원 다닐 때였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금요일에 양지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면 이제 버스를 타고 대구로 내려옵니다. 대구까지 내려오면 곧장 기차역으로 달려가서 부산행 기차를 탑니다. 부산에 있는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죠. 부산에 도착하면 오후 한 5시 정도 그렇게 시간이 되어요. 부산에서 아내를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냈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데이트도 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다시 대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부산에서 대구로 돌아올 때 항상 막차를 탔어요. 마지막 기차. 그 대구역에 도착하면 시간이 한 새벽 1시 정도 그렇게 돼요. 새벽 1시. 그때 새벽 1시에 대구역 근처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버스가 끊겼기 때문에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타러 가는 중에 막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호객행위합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가까운데 좋은 그 여관 있으니까 가서 자고 가라고. 호객행위하는 거죠. 그게 그냥 자고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이 무섭고 또 기차역 앞에 있는 그 택시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저 택시가 어떤 택시인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굳이 대구역에 내려가지고 동성로까지 막 뛰어갑니다. 그 밤에, 깜깜한 밤에 가게도 다 꺼졌는데 그게 더 무서웠을 텐데. 그리고 그 동성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택시 타고 집에 오는 거죠. 매주 그렇게 했어요. 매주. 그 차비도 많이 들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노력해가지고 장가도 가고 좋은 가정도 이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는 좀 그런 식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즐거워야 하며, 예배를 드린 후에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다음 예배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연인과 만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다음 예배 드릴 것을 우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 수요일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고,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다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죠.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기쁨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기쁘고 사람이 적으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려야 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1000명 모이는 교회 다 모이지 못해서 200~300명 모이고 200~300명 모이는 교회 다 모이지 못해가지고 한 100명만 모이고, 또 한 50명 모이는 교회 다 모이지 못해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주를 사모함으로 모이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린다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8장의 마지막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윗 때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에 있었죠. 이것을 다윗은 안타까워했고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죠.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재료를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는 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준비하겠노라. 다윗은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재료를 기쁨으로 준비한 겁니다. 내가 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나도 돕고 싶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다 더해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더는 그 성막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 우리가 모실 수 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본문 62절부터 65절 말씀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절기로 삼는데 그걸 무려 14일 동안 절기로 삼은 거예요. 14일 동안. 요즘에 우리가 설날과 추석 명절을 보내며 그 명절을 보낼 때 명절 전후 하루씩 해가지고 3일을 그렇게 연휴로 보내지 않습니까? 3일. 더러 이게 주말하고 겹쳐지면 5일씩
혹은 뭐 일주일 가까이 그렇게 명절을 그렇게 보내는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절기를 삼는데 무려 14일 동안 절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14일 동안. 이 14일 동안 왕과 모든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라는 거죠. 또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 왕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소가 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많은지 성전에 지은 그 제단에서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앞마당을 거룩하게 하고 거기 구별해서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드린 일천번제,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 그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단한데 성전 봉헌식은 그것의 무려 20배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일천번제가 황소 1000마리로 드린 거다 치면은 우리 소가 2만 마리 20배가 넘잖아요. 거기에 양도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그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린 거예요. 이 예물을 드릴 때 이걸 아깝다고 여기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여러분 그걸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아깝지가 않죠.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연인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떤 손자, 손녀들 돌잔치를 할 때 요즘에 이제 뭐 돌반지 이렇게 그 선물로 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금값이 비싸서 또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선물을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돌반지를 할 때 이 애가 금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아깝다고 애한테 무슨 금반지를 하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또 돌반지 하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죠. 더 많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림이 기뻐서 온 힘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더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가 2년 가까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배가 위축되었고 또 성도들이 떠나가면서 재정이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이 코로나19를 겪지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어려워지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충만해진 교회도 있고, 그래서 재정이 더 풍성해진 그런 교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나누어서 드리고 성도의 모임을 할 수 없지만 사람이 떠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젊은 세대가 떠날 것을 걱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오며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우는 교회가 그런 교회죠. 이 어려운 중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 교회는 오히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예배의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교회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가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교회와 성도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도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전에 드리던 그 예물보다는 많이 못 드립니다. 나중에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렇게 드릴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물 받으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이 어려운 중에도 재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죠. 또 그렇게 예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먼저는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과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기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은 어디에서 시작하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이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은혜로 우리의 삶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성전을 봉헌하고 기쁨과 감격의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세상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우울한 그런 표정으로, 찡그린 표정으로 살아가지만 예배의 기쁨이 회복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66절의 말씀 보십시오.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 말씀 보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말씀합니다.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이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받은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릴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감격이 내 삶 속에도 계속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면 한 주간을 살면서 받은 은혜를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는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며 즐거움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넘치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습관을 따라서 그냥 나오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하게 나오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를 붙잡고 또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